대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오늘 새벽 잠시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 171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번 주는 특별히 3인 3색으로 새벽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인 제가 목요일과 금요일 새벽에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피곤한 중에도 이렇게 나와서 새벽 예배를 함께 동참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많이 들어서 다들 귀에 익은 말씀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자면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 우리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이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간략하게 두 가지의 소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선 그 첫 번째로 나를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타인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나를 사랑해야 하는가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34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단점과 못난 부분에만 집중하고 나 자신을 싫어하고 경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해서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얼마 전 묵상 말씀을 읽다가 정말 많은 은혜가 되었던 글이 있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 글이 사실 엄청 긴데 그 길을 조금 줄여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잘 아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글이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언젠가 내 마음이 무척 힘들었던 적이 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씩 그럴 때가 찾아온다. 그때 천사 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순식간에 멀쩡해졌다. 그 천사가 누군가 하면 우리 교회 고등부에 나오는 한 여학생이었다. 그 여학생은 중증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자매였는데 우연히 나의 설교를 듣게 되었고 그 설교를 계기로 분당 우리 교회로 오게 되었다. 바로 이 아이가 선물이라고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는데 자기가 만든 시집 같은 것이었다. 보니까 시, 명언 이런 것들을 한 장 한 장 코팅하고 명화도 담아서 묶은 것인데 밤을 새워 만든 것이란다. 그렇게 정성껏 만든 묶음을 2개나 선물로 주었다.
그 아이가 내게 준 편지 말미에 이런 대목이 있었다. 추신, 목사님 은퇴하시고 밥 한 끼 같이 먹을 성도 없으실 때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땐 제가 어른이니까 맞는 것 대접하겠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보면서 너무 목이 메었다. 그 무렵 예배 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얘기를 했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를 편애하는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어떤 장로님이든 교육자든 둘만 만나서 밥 먹고 영화 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지만 은퇴하면 밥 한 끼 얻어먹을 성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이 쓰여 편지에 그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그 편지를 보고 아이에게 전화를 했다. 목사님이 지금 많이 지치고 힘들었는데 너 때문에 힘내기로 했다. 목사님이 약속할 게 하나 있는데 너에게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라도 목사로서 실망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끝까지 목회 잘 할 것이다. 그러니 너도 목사님 은퇴하면 밥 사준다는 그 약속 지켜야 한다. 내가 힘들다는 건 알지만 꼭 살아야 한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밥 사주겠다는 그 약속 꼭 지켜야 한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지 않았니? 그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해. 목사님도 끝까지 절대 변질되지 않을게. 약속하마. 나는 지금도 가끔씩 그 아이 생각을 한다. 그 아이는 죽으면 안 된다. 내게 희망이다. 또 내가 그 아이에게 희망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교회이다.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라 는 말처럼 허다한 허물을 덮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바로 이런 꿈을 함께 나누는 곳이 교회이다. 이런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 조금 긴 내용이지만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 긴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은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논리적으로 따지고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허다한 허물을 덮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인 것이 아닌 비논리적인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시 설교로 돌아와서 첫 번째는 뭐라고 했었죠? 네, 나를 사랑하는가 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서로 사랑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였다면 그 다음으로 나는 내 주변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손해보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바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즉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된 것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 또는 직장에서의 모습이 동일하신가요? 교회에서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또 하나님의 자녀라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여야 합니다. 즉 교회에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같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또 붙잡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또 흘려보내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곤한 중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찾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삶 가운데 전하는 주님의 제자로서 또 자녀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논리적인 사랑이 아닌 허다한 허물도 다 덮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